계시록 2장 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펼쳐놓으시고 오늘 제목이 다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거 해줘도 또 몰라. 이렇게 했어도 교회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엘서보드는 2장에 나오죠. 2장에. 그 다음에 사빌라는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앱서버드 사빌라. 앱서버드 사빌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애써서 벌어두은 것을 사라 빌라를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먹질 않아요. 앱서버드 사빌라. 애써서 벌어두은 것을 사라 빌라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잊질 않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암기 굉장히 잘하는데 사실 저도 머리 나빠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잘 못하는데 순식간에 기억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기억을 해놓으면 잘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니까 전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시작. 그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본 것. 본 것은 뭐예요? 장으로 보면은 1장에서 네가 본 것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1장 지난번에 다 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 뭐죠? 2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일이잖아. 이거는 4장에서 22장까지. 그죠? 그럼 1장은 네가 본 것이 뭐예요? 여기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반모섬의 은혜를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앱서버드 사빌라 7 교회, 7 소아시아 7 교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 교회, 소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스가 있다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두 개 크게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위에 쪽 북쪽으로는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마게도니아. 밑에는 감사합니다. 아가보. 마게도니아 수도가 어디라 했어요?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가보의 수도는 그리스. 야, 대단하신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 건너죠. 예? 바다 건너. 그리스의 바다 건너. 그 다음에
아시아의 서쪽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쪽. 그러니까 여기 밑에 쪽에 뭐가 있어요? 섬 하나 있죠. 예? 맞았어요. 첫 글자. 그거 맞아요.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밥 먹었냐고?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그 위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안다 할 때 이런 게 탁 해서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여러분 앱서버드 사빌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설명해. 그러면은 빡 죽어버립니다. 꼼짝 못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저기 이단 꼼짝 못하느냐? 성경 지식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 좋다고 이거는 엄청 하는데 막상 성경 지식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믿음만 좋아. 믿음만 좋아. 예, 그래서 시험 보면 빵점. 근데 믿음은 100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성 없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7교회, 그죠?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될 일. 그래서 4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러니까 7 인재앙에서 7번째 인 뜰 때 첫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재앙 뜰 때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는 7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뭐 좀 더 세분을 하게 되면은 19장부터 이제 뭐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0장 가면 신천신지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이제 미래 될 일이 이제 여기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글씨가 있죠. 예? 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빨간색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근데 이제 복음서 말씀은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고, 계시록이 그 다음에 여러분 펼쳐보면은 다 거의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은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요한계시록은 더 우리가 뭐 굳이 깊이 알아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우리가 지식 싸움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물론 깊이 배우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시작. 네, 아시아에 있는 7개 아까 제가 지도 설명했죠? 예, 그 아시아에 그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시아 그리스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그죠? 튀르키예 지방의 나라에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7교회 편지한 은혜 하면서 7교회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11절에 1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요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우선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거의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첫 번째 절,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예를 들면은 1절, 8절, 12절, 18절 2장으로 보면은 교회가 시작되는 첫 절에, 그죠? 그 첫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교회마다 특징적으로 그 교회에 관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 교회 관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책망, 권면, 회개, 약속. 자, 이거 순서예요, 순서. 칭찬, 책망, 권면, 회개, 그다음에 약속.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만 받는 교회.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오늘 2장에도 나오잖아요. 10절인가. 거기 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칭찬은 어떤 교회가 받는다고? 칭찬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책망은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둘 동시에 받는 거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 근데 만약 이거를 또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 또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앱서버드 사빌라 이렇게를 딱 써놓으세요. 펼쳐놓고 우선 칭찬받는 교회는 두 번째에 있어요. 2장과 3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2장과 3장. 그러면 2장 두 번째 서머나, 그 다음에 3장 두 번째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책망만 받는 교회는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지 않은 교회가 뭐예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 받는 교회는 앞에 체크하지 않은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두 번째 2장과 3장의 두 번째 칭찬, 그 다음에 3장의 두 교회 책망, 그 다음에 1장의 나머지 세 교회 칭찬, 책망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7절, 11절, 17절, 29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일곱 교회 다 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요점 한마디로 딱 줄이면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죠.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요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딱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거기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그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죠. 뭐로 나타납니까? 7별. 그 다음에 7 촛대. 그러니까 7별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 사자. 그죠?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거니신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 사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꽉 붙잡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임재가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 임재하실 때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꽉 붙잡으신다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흔들린 것을 붙잡아 주시고 꽉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꽉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을 꽉 붙잡아 주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죠? 안다. 주님이 하신다. 내 속사정을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하신다. 내 수고와 인내와 충성과 내가 헌신과 눈물과 땀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하시면 되지. 여러분 자꾸 주님에게 우리의 중심 이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자꾸 사람에게 가면은 사람은 절대로 헤아려 주지 못해요. 사람에게 헤아려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지. 사람은 오해해도 주님은 이해하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책망을 하는 모습도 거기에 나옵니까? 나오죠? 당연히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으니까. 어떤 책망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무덤덤합니까? 무덤덤해요? 막 심장이 뛰시는 분, 교회 나올 때 막 심장 뛰어서 병원에 실려갈 것 같고 막 링거 맞고 나오셔야 되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 교회에. 그게 소문이 나야 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오다가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이게 이렇게 하늘로 먼저 이렇게 가셨다 이러면은 이게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거 순교자 되실 분 없어요? 다 없으시지? 하여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한번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이 주의 말씀인지, 첫 번째 듣는 게 주의 음성인지,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흉내내는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뿐인 건지 뭐 아니면 진짜로 그러는 건지. 말로야 뭐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다니지.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뭐 도대체 무슨 뭘 보고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이거는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그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것을 오늘 성령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버렸다면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7절에 보세요. 7절에 뭘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열매.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된다 그래. 남 탓하지 마세요. 사탄 탓하지, 목사 탓하지 말고, 성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색깔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사랑해봐. 여러분, 떡볶이 먹어도 은혜가 되고, 예? 돈가스 먹어도 은혜가 되고, 소고기 먹어도 은혜가 되고, 라면 먹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 잃어버려 보세요. 뭘 먹어도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덥네 춥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이렇게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여러분 반모섬의 은혜를 경험하라. 여러분 9절에서 20절까지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모섬이 어떤 것입니까? 유배지입니다. 그 유배지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오아시스가 콸콸콸콸콸 나오는 이 그런 곳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 간단합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색깔이 변질된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요점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교회는 배워야 돼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8절에.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부자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믿음으로는 부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믿음도 가난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믿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지갑이 내 지갑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지갑이 내 지갑이다 생각해요. 내 지갑에 든 돈이 얼마 없지.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든 믿는 자든 돈 많은 사람이든 은행이든 다 뭐예요? 다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갑에 돈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돈은 어디에 있어요? 은행이 더 많아. 어디 돈 써? 여러분 어디 돈 가지고 집 샀어요? 어디 돈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어디 돈 가지고 뭐 여행했어요? 다 은행 거 썼으면서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세요. 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모아주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적 그래야 돼. 뛰어가다 넘어져도 복 받고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복 받고 넘어졌다 일어날 때 복 받고. 예? 아니 복을 이렇게 안 좋아해. 예?
아니, 돈을 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몰라. 복 받은 사람은 환경이 열립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이삭이 가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에도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버려졌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을 먼저 받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먼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준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 복 받으라고 해도 눈 하얗게 뜨고 여러분 썩은 동태lun가처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 받으라 그러면 두어 손 벌려서 아멘하고 주여 아멘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선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다 죽어가는 여러분 생선 사러 갔을 때 눈 허옇게 뒤집힌 거는 사지 마세요. 그 비린내나고 냄새 납니다. 아주 눈동자가 또렷해. 생선 볼 때 눈동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어서 눈 마주치면 바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성도 이제 좀 이따 나와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사대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이렇게 어떤 분은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다고 해. 이게 왜냐면 네 이름은 살았으나 이게 칭찬이야. 그런데 죽었다 책망이야. 하여튼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죠? 자, 이 서마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믿음에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 비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핍박과 비방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누구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환경도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변화도 나를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나를 위한 것이고 비를 내려도 나를 위한 것이고 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의 기술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얼마만큼 충성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정말 충성 다 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내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정말 주님을 한 번 사랑해야 돼. 한 번은 내가 모든 걸 다 던져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조금하게 해서 여러분 표시도 안 나는 거 해봤자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드락 사드락이 아니라 저희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비슷하잖아. 사드락,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 걔들은 죽었지. 그런데 기억은 하잖아. 왜 다 드리려고 했다가 반만 드렸어요. 기억하자. 근데 우리는 조금 해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기억돼야 돼. 기억돼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신, 헌금, 헌물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거를
돈 얘기로 받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 헌금을 돈이라 그래. 근데 거기에 자꾸 듣다 보면 교인들도 돈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돕고 뭐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돕고 뭐 이런 여러 곳에 참작을 해도 광고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면 광고하겠지만 그거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드리면 끝나는 거야. 불로 태워 없어져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로 태워서 다 날려버렸는데 종이에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연회회의록에 남아. 연회회의록에 이렇게 두껍게 매년 나와. 거기 우리 교회 보면은 찾으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선교하고 헌신한 게 거기에 다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보회나 이런 데는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돈이 아니니까. 우리 걸로 도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색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 때도 지금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데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뭡니까? 육아 그거 해서 한 박스씩 드리고 그리고 또 10만 원씩 또 명절 보내라고 다 비전교회 우리 교회에서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다 그런 일 매번 추석 때, 설 때 교회에서 다 비전교회 다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색내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선교단 하나 구제단 많이 합니다. 여러 곳에 많이. 이번에 선교사님들 500만 원 했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할 때 300만 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올 때 그냥 오나요? 그리고 돈 한 200~300원 주고 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매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회마다 본부에 행사하는 데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요청을 받습니다. 얼마를 도와주세요. 50만 원 도와주세요. 30만 원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돕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록하지 않나요?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는 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거 궁금하다고 주부에 다 기록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돈이에요. 자기가 돈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나서 이걸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걸 돈이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1조라는 게 군대 가면 막타워라는 게 있거든요. 막타워가 11m입니다. 그 11m가 사람이 이 높이에서 가장 그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이에 딱 쏘면은 막 이게 아주 죽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것인 거죠. 11조는 바로 그 막타워 같은 것이에요.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액수. 그 11조.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 다 온전히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온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막타워에서 10번, 100번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11m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10에 2조, 3조도 하고 다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100%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막타워를 수십 번 뛰어내리다가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와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나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최고입니다. 아직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직도 취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못 노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우리가 한 번 헌신해 놓으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매이게 돼요. 하나님께 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모든 걸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한 것이. 그때는 우리 의전사가 깐난애기였었습니다. 이 깐난애기를 데리고 저는 지하에 물이 나오는 그 지하로 들어갈 생각하고 제 전세금 모든 걸 다 빼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물이 차고 그리고 지하에 습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막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우리는 지하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칸을 막고 그 계단 밑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물을 끌어올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면은 이 펌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물 차는지, 요즘은 물 찼다는 얘기 못 들어보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제습기 돌려. 지하에 전부 제습기 돌리고, 제습기 앞에다 하나 놓고 뒤에다 하나 놓고, 뭔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 스스로 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이 역사했었던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핑계 대지 말라는, 환경 상황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핑계 대고 싶으면 내 탓을 해야 돼요. 자기 탓.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의 분량이 덜 찼구나, 믿음의 분량이 덜 찼구나. 그걸 여러분이 탓해야지 사탄 때문에 뭐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방해하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핑계댑니까,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뭘 탓합니까? 기둥은 사명이 뭐예요? 제자리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둥이에요. 제자리 지키는 거, 제자리 지키는 거, 그게 기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둥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죠? 지옥.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 교회 보면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칭찬하죠.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보좌라는 것은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권자로부터 미혹하는 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끈뜻하면 믿음 저버려. 끈뜻하면 믿음 저버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비 온다고 여러분 회사 안 갈 것입니까? 길이 미끄럽다고 집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 말씀은 믿음을 저버려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 가장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도 사대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안타까운 교회. 예? 제일 안타까운 교회들. 비지근해가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 가운데 충성된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김디바, 정디바, 박디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이면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여기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을 따르는 자,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검으로 나타나셨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17절에 뭡니까?
17절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요점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살피시는 거죠. 칭찬받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이 갈수록 뭐예요? 1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수록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갈수록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도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뭘 해야지 계속 해보세요. 길이 열려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차단해서 길이 안 열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가운데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생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그 힘에도 보면은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이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길이 열려요. 그쪽으로. 여러분이 그냥 바로 한 건 없어요. 근데 생각하다가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아이고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해. 아이고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다 자기가 자기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돈이 없어. 그래도 해야지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이 생겨요. 남편한테 나오든지 그게 어디서 빌려오든지 은행에서 나오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뭘 하게 되나요? 다 하고자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겨가지고 여러분 LG 카드 하나로 카드 무슨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를 활용 안 하십니까? 생각을 하세요. 생각.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7개 계속해서 칭찬.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채찍질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 심판에는 용서가 없어요. 징계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는 없고 심판은 뭐는 있다? 징계가 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채찍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뭘 용납해요? 이세벨을 용납. 이세벨이 바로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혼합주의입니다. 세상 사랑할 거면 세상 사랑하든지 주님 사랑할 거면 주님 사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쪽에 바라나 저쪽에 바라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지런히 찢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만 사랑한다? 주님만 사랑한다. 이세벨을 사랑하면 안 된다. 양쪽을 다 사랑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21절에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 16절에 두면은 앞에 교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의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회개의 마음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즉각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결과. 22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져버리는 게 뭐예요?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 환란에 던지는 건 또 뭐예요?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병들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회개한다. 즉시로 회개한다. 그 즉시로 한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아. 나중에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빨리 밥 먹자 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왜 이렇게 그대로 밥 먹어? 그 즉시로. 예? 아니, 다음 날 먹으면 안 되나? 아니, 회개는 다음 주일로도 미루고 다음 달로도 미루고 내년으로도 미루면서 아니, 배고픈 거는 못 참는다고 하루 세 끼 놓고 막 챙겨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는 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아니 밥은 좀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요? 미뤄도 되잖아. 저는 오늘 서울에 명절 미리 좀 다녀오느라고 아침을 미뤘어요. 점심 먹을 거니까. 그 점심을 또 많이 먹으니까 저녁을 미뤄서 내일 아침으로 미뤘어요. 왜냐면 점심에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건 미뤄도 돼. 근데 회개는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하루 4끼 먹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일도 안 했는데 밥 끼니 꼬박 챙겨 드신 분들 회개하시고 예? 돈은 조금 벌면서 꼭 끼니는 허기진다고 찾아 드시는 분들도 회개하시고 지금 내가 볼 때 땅을 치며 회개하실 분들이 많아 지금. 예?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철장 권세 주신대. 왕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거짓 노릇하고 왜 자꾸 읍수하고 다닙니까? 왕 노릇하셔요. 왕이 여러분 먼저 돈 내시고 왕 노릇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철장 권세 주고 마귀 다 가둬버리고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세속주의가 24절이면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세속주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에 가지고 온 거 이 교회에 풀어놓지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전부 다 여러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소고기 같은 거 뜰 때 다 기름 제거시키고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그냥 소 잡았다고 여러분 잘라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기름 제거하고 곱창 맛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다 곱창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기름 제거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세상에 살다가 묻혀가지고 온 거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으로 전부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시퍼렇게 살아있고 오늘 이 가운데 두면 주님이 검으로 나타나시다.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쉽습니다. 저는 이 원리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하듯이 그걸 생각하는 거야. 허리, 가슴, 발, 오른손, 머리, 왼손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기억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근데 이 원리를 딱 적용해 놓으면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9가지 은사 열매 외우는 것도 다 저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머리에서 나오는 거, 몸에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암송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들을 자꾸 같은 이런 뉘앙스가 뭔지를 이렇게 자꾸 찾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몇 번 그거를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내 여기 속에 남게 돼요. 이게 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키는 작업만 맨 마지막에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종이에 기록됐죠. 이게 귀하죠. 귀하지만 음식이 진수성찬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갖지 않으면 나도 힘 빠지고 음식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종이에 기록된 말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험 당했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싸울 건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 마음이 막 불안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 건지, 힘이 필요할 때는 어떤 말씀을 내가 주장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제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난 돌이라 안 된다고요? 돌을 한번 새기면 따라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유실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뭐죠? 2장까지 한 거예요. 2장까지. 그죠? 다음 주에 2편 어디까지 하는 겁니다. 빌라 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빌라 앱서버드 사빌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꽉 붙잡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일이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이 온다니까요. 이상하게 이런 건 안 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능력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고 피곤하고 하고 지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시작돼서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한 번 있고 예배가 없어요. 이게 예배가 공적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쉬거나 기도를 쉬거나 말씀 먹는 것을 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읽으세요.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거기에 눈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뭘 얻어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